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이 있었어요. 세 번째 재정 원칙은 어떤 거냐면 남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낮은 자들 그리고 굶주린 자들에게 보내는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항상 흘려보내는 거에는 주님께 하듯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갖다가 준다 그러면은 그것이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얻는 기쁨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어느 정도 기부해 갔다는 것을 비율로 정해놨어요. 비율로 정해놓다 보니까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그 기부 액수가 늘 때마다 내가 수익이 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감사함이 더 생기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이것을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떻게 100억이 넘는 돈을 기부할 수 있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이 대단한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비율대로 늘려간 거고 할 때마다 감사와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주신 것에 대한 기쁨으로 느끼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흘려보내는 것들에 대해서 힘썼던 거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였냐면 11조였습니다.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11조를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 의미로 내가 오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라기를 보게 되면은 너희 가진 것의 10분의 1의 소산을 나에게 주어라.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너희 창고가 넘치지 않나 나를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카렌스 타고 다니고 바지가 세 벌인데 맨날 기부하고 11조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들의 원칙을 맞춰가지고 꾸준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군가한테 주실 때에는 이런 마음을 갖고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로 이것을 갖다가 다룰 수 있는 그릇과 크기가 되었느냐. 우리가 자식에게 무언가를 나눠준다고 해도요. 그것을 갖다가 가지고 더 행복했을 때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보시기 원하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필수품을 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구제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원칙을 지켜서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다섯 번째는 빚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 게 제 삶의 원칙이었어요. 아까 빚투 얘기했는데 빚 있잖아요. 우리가 빚이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들을 많이 해요. 이건 좋은 빚이다, 안 좋은 빚이다. 그런데 물론 되게 양성부채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레버리지를 해갖고 그보다 더 나은 수익이 확보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공부를 통해서 지혜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그렇지 않은 빚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집을 살 때 우리가 빚을 짓는 거 과연 이거 빚일까? 학자금 대출 이거 빚일까? 부모님한테 잠깐 빌린 돈 빚일까? 저는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빚으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제 삶의 원칙은 빚이 있으면 굶는 거다. 빚이 있으면 필수품 외엔 어떤 것도 사지 않고 빚을 갚는 데 올인하는 거다.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처음으로 집을 사게 됐었는데요. 제 인생에서 처음 받았던 아마 대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한 달 수익이 한 1,5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럼 남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빚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 정도는 언제든지 레버리지로 당길 수 있는 수준이니까. 근데 이게 빚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내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웬만하면 음식을 사지 않고 온전히 빚 갚는 데 올인한다. 그때 제가 좋아하는 커피가 있었어요. 레시피라고 있었거든요. 그 레시피를 잡고 나서 먹고 싶은데 빚이 있으니까 이건 필수품이 아니잖아요. 제 손이 떨리는 거예요. 1,500인데. 동생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형 그럴 거면 올라가서 맥주 타 먹자. 왜냐하면 이렇게 숟갈로 넣어서 먹으면 실제 원가가 한 100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건 600원인데. 그래서 그걸 결국 잡고 있다가 놓고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했어요. 이거 빚 다 갚으면 그때 먹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나는 좋은 백도 사고 싶고 그럼 난 그건 영원히 뭐 방금 의장님의 원한 그러한 규칙이라면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영원히 못 살 것 같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치품을 살 때는 정해놓고 샀어. 내가 오늘 정말 사고 들고 싶은 가방이 있는데 오늘부터 20만 원씩 저금한다. 그래서 모아지면 그거를 가지고 쇼핑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획된 예산 외에는 절대 충동 구매하지 않았어요. 충동 구매 선은요. 한 달 월급의 3%만 정해놨어요. 당일날 할 수 있는 거예요.
3에서 5%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 2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당장 즉각으로 갖다 충동으로 쓸 수 있는 돈은 10만 원 이내, 5만 원에서 10만 원 이내인 거죠. 그거 외에는 절대 충동 구매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거의 충동 구매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미래네요.